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잉글랜드 체제전쟁. 역사는 오늘을 비추는 창이요, 거울입니다. 그래서 500여 년 전의 이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어떻게 우리가 돌파하며 나가야 될지 오늘 또 이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이 역사가 이제 오늘 드려지는 잉글랜드 체제전쟁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500여 년 전에 저는 이제 서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컨퍼런스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하얀 지점은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로마 교황청에 있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저 서유럽, 여기 뭐 스위스나 이 독일, 여기는 이미 마틴 루터, 또 쯔빙글리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개혁의 역사가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좀 구분을 두는 의미도 있으니까 오른쪽은 그냥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 빨간 색깔, 다 빨간 색깔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이 체제하에 지금 완전한 통제와 질서하에 있는 이런 거대한 블록입니다, 이게. 자, 이게 거의 1000년 동안 진행이 됐다는 사실을 믿어지세요. 원래 교회의 모습은 교황제도는 없었어요. 6세기 정도, 590여 년경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교회의 그냥 감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을 했던 분인데 이 사람이 교황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게 되면서 로마 카톨릭의 그 교회 구조와 제도가 권력화되어가는 상명하복에 교황이 또 주교가 사제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전부 다 하이어라키, 이 계급 구조하에 움직이는 하나의 이제 전체주의 독재 체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거의 1000년 동안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밑에서 살았던 일반 우리 평신도들은 어떻게 살아갔을지 뭐 불보듯 뻔한 겁니다. 이것은 숨을 쉴 수가 없는 자유라는 것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오히려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시대가 거의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게 잡으면. 자, 이러한 오래된 역사의 흐름이 어느 순간 이렇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라고 하는 저 지역이 점점 탈로마 카톨릭화 되어가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서서히 이제 결별을 선언하고 멀어지면서 놀라운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개혁의 역사죠.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강조해서 제가 여러 번 또 드릴 말씀이기도 한데 교회 개혁, 우리 흔히 얘기하는 종교개혁인데 저는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쓰지 않다고 그랬어요.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물려준 세 가지 유산이 있어요. 순교신앙, 저항신앙, 섭리신앙입니다. 첫 번째, 이 교회개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유산이 뭐냐? 교회개혁 역사는요, 마틴 루터 1517년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것이 제정이 된 1648년까지, 그러니까 130여 년의 역사에 이 긴 세월 동안 벌어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틴 루터는 그냥 신호탄을 쏘아 올린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무려 130여 년 동안 길고 기나긴 이러한 치열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개혁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 가게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또 사건들이 계속 있습니다만 어쨌든 130년의 역사를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볼 때 교회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유산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다? 따라합시다. 순교신앙. 반성경적인 로마 카톨릭과의 이 체제전쟁 그리고 이 진리전쟁을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불사해야 하는 이것은 굉장히 전방위적이면서
국가적인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하는 그러한 과정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유산이 뭐냐? 순교의 신앙, 순교의 신앙. 두 번째는 뭐다? 저항신앙입니다. 저항신앙. 전체주의 권력구조라고 하는 게 로마 카톨릭 체제인데 이게 하나의 정치 투쟁입니다. 사실은. 이 정치 싸움이에요. 이것은. 정치의 영역에서 함께 이게 진리의 전쟁과 함께 얽히고 설켜서 전개되는 이러한 전방위적인 싸움, 국가적인 영적 전쟁이 교회 개혁의 역사인데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전체주의, 이 종교 권력 구조 시스템을 이 멍해의 줄을 끊어야 되는데 그것을 끊는 것 자체가 순교 신앙만 있으면 안 되고 저항 신앙이 또한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오늘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 네오막시즘,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합법화 이러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 이게 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이 자유를 무너뜨리려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지금 상황이죠. 그러한 이게 다 체제전쟁이거든요. 이 체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저항정신이 또한 함께 같이 이게 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신앙생활과 애국 운동은 절대로 열매가 없다. 아멘.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저도 이거 하는데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제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박사과정 하는데 지금 저는 1세기에서 5세기 저의 지금 생각 속에는 지금 1세기, 5세기 그거 가지고 분초를 다투면서 지금 계속 하루에 잠을 줄여가면서 지금 그 논문도 지금 써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끝나면 또 목양실 들어가서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펴서 또 공부해야 돼요. 다른 1세기부터 5세기까지. 그거 지금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하려니까 그래서 이 전달 과정에서 부실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거를 하는 데는 적어도 일주일에 이틀을 쏟아부어야 돼요. 화요일과 수요일, 온정일, 새벽기도 끝나면 다시 물론 제가 아는 내용이지만 이거를 또 PPT를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이틀이 걸려요. 이틀이. 나는 그 이틀 동안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이틀을 여기에다 쏟아부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지장이 생깁니다. 이제. 목회와 또 공부하는 학업에 어차피 우리는 공평하게 24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왜 해야 되죠? 체제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진리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받은 거 값없이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거 회비가 있어요. 1인당 100만 원입니다. 근데 100% 다 DC야. 여러분 다 공짜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료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신앙생활과 애국운동은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대가를 치러야 될지 찾으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항정신. 코로나 때 한국교회는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제2의 신사참배입니다. 배도의 죄악이에요. 어떻게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거기에 순응을 하고 그 형평에 맞지도 않잖아요. 카페나 극장이나 이런 데서 확진자 한 명 나오면 폐쇄합니까? 안 하잖아요. 백화점도 폐쇄 안 하잖아. 근데 교회만 유독 20명 미만 나중에 비대면 예배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기 방역, 정치 방역 속에서 한국 교회는 다 거의 대부분 다 무릎 꿇었어요. 우리 하늘교회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단 없이 지금까지 왔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싸워야 돼요. 싸우면 승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세 번째 뭐다?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진멸하신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체제전쟁과 진리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잉글랜드 메리 여왕과 오늘 보게 될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던 바로 그 역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피의 메리 여왕이 5년을 잉글랜드 여왕으로 통치할 때 283명을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게 뭐가 죄인데
그게 이단이라고 막 정죄해가지고 불태워서 죽였어요. 화형시켜서. 피의 메리 왕이라고.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앞에 에도드 6세가 9살에서 15살, 6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요시야 왕과 같은 에도드 6세가 개신교회로 어느 정도 그래도 뿌리를 내리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결핵으로 세상 일찍 떠나는 바람에 이제 싹을 피우려고 했던 이 개신교회 체제가 메리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다 발본 세곤이 된 거예요.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카톨릭으로 다시 복귀하는 정말 끔찍한 세상이 오게 된 거예요. 이때 많은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배를 타고 도보 해협을 건너서 프랑스로 또 네덜란드로 스위스로 독일로 망명을 떠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시 이제 나중에 돌아오죠. 메리 왕이 죽고 나서. 그 5년 동안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을까.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앞으로 이제 보게 될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존 녹스입니다. 존 녹스는 한때 영국의 이 잉글랜드의 왕실의 목회자로 사역을 했었어요. 에도드 6세가 발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귀한 사역을 하다가 메리가 등장하면서 쫓겨나게 되죠. 망명의 길을 떠나서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디에프라고 하는 여기가 그 해변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몇 달을 머물면서 바다 건너 저 잉글랜드를 향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 저주시 탄원의 시라고 있죠. 본인이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기분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52편부터 시작해서 쫙 그 저주시 탄원시가 있어요. 다윗의 또 아삽의 뭐 이런 시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 굶주린 저 독재자들의 교만을 억눌러 주소서. 당신의 진노를 그들을 소멸하소서. 주여 당신의 진노를 쏟아 부으소서. 죽음이 신속히 그들을 삼키게 하소서. 이 기도가 5년 만에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을 때, 4년 5년이 지났을 때 피에 메리가 갑작스럽게 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했던 그 공포정치, 철권 통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죠. 이게 다 뭐예요? 순교신앙과 함께 저항신앙을 보여주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 미국 건국의 아버지, 여러분 존 위더스푼이라고 아세요? 미국에 갔더니 존 위더스푼의 그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서 참 미국 사람들이 이 존 위더스푼 목사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가서 한번 봤는데,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에요. 존 녹스의 그 교회개혁의 그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왠지 아세요? 미국 독립전쟁이 쭉 전개될 때 이분이 정치 설교의 바로 원조입니다. 당시에는 뭐 SNS가 발달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시골 각각 지역에서도 목사님들이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지금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설교를 통해서 이제 계몽운동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독립운동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의 무자비하게 세금을 막 뜯어가면서 전제군주 체제하에 더 이상 우리는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한 7년 동안 독립전쟁을 하게 될 때 그 명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줬던 분이 바로 이 존 위더스푼 목사님입니다.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잉글랜드의 조지 3세인가요? 그 폭군과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것은 정당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막 외치기 시작했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멘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분노와 광포는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정치인들의 교활함과 잔인함이 제 아무리 가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최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순교신앙과 저항신앙,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섭리신앙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는 개혁교회를 표방합니다. 교회개혁 역사의 이러한 유산들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린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바로 교회가 우리 저희 하늘교회인데, 저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도 마찬가지. 순교신앙과 저항신앙과 섭리신앙이 같이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제5장 섭리장을 보면은 여기 보세요. 저는 두 영어 단어를 소개할 겁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7항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처리하신다. 뭐죠? 영어로는 dispos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시작. 하나님의 섭리란 그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이며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행동을 정돈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기 섭리장에서 이거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기 쉽게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리화한 거예요. 이거를 절대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행위를 섭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섭리. 영어의 프라비던스라는 섭리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통치는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단 한 뼘도 없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한 거예요. 그 섭리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것을 설명하는 처리 또는 정돈입니다. disposing, ordering.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 아주 무질서하게 있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블럭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노는 이 블럭 중에 제가 예를 들어 상징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예요. 이 새카만 그무리한 이러한 블럭이 있는데 이것은 이 전체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 자유를 무너뜨리는 아주 암세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데, 자, 디스포징과 오더링,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바로 이 전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질서를, 이 안정을 해치는 암세포 같은 이러한 세력들 또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철학이 될 수 있어요. 반성경적인 모든 주장들, 이런 사조들, 모든 세상의 유행들, 모든 그 흐름들,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성경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 방관하신다? 구경하신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스포징, 오더링 뭐예요? 반드시 이들을 빼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의 유산, 순교신앙, 저항신앙, 섭리신앙을 가지고 자, 이제부터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중요한 세 가지의 유산은 도저히 흐르는 하나의 맥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셔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야기를 아주 영화화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화가 골든 에이지입니다. 2009년에 제작 발표된 아주 명작입니다. 저는 뭐 몇 개만 이렇게 봤는데도 아주 잘 만든 영화예요. 화질도 좋고. 자,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운받으셔서 보시든지. 자, 뭐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한번 보시면 교회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리 여왕이 5년, 6년 동안 잉글랜드를 저렇게 참 피바람이 막 불 정도로 아주 폭정을 행했는데 결국은 5년, 6년 만에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으로 등극하냐. 이복 동생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를 하게 되죠. 먼 곳에서
왕실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에서 거기서 칩거 생활, 그냥 방콕 생활하는 거예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감시 체제 하에서 그냥 숨죽이며 조용히 있었는데 갑자기 메리가 죽고 신하들이 와서 엘리자베스 여왕 막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여왕을 모시러 온 신하들을 보면서 엘리자베스가요, 그때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그가 읊조렸던, 그가 고백했던 성경 구절이 시편 뭘까요? 시편 118편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라틴어와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읽고 또 아주 뛰어난 번역가입니다. 글을 쓰는데 아주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아주 학자예요. 헬라어와 라틴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것을 또 번역할 줄 아는 대단한 학자였죠. 성경을 또 매일같이 읽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실상 개신교인입니다. 여왕의 즉위에 따른 소식을 신하들로부터 듣고 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왕에 오르게 되는 거죠. 자, 잉글랜드의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여왕. 해가 지지 않는 이 영국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등장했느냐. 이 여왕이 왕을 45년 이제 나라를 이끌고 통치를 하면서 45년 동안 변방에 있었던 이 조그만 약소국가 잉글랜드를 해가 지지 않는 강대국으로 만드는 위대한 그러한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몸으로 45년 동안을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일을 이 여왕이 하게 된 거예요. 이 여왕이 등극하면서 빠른 속도로 선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뭘 선언했어요? 이제부터 잉글랜드는 국교의 체제로 이 나라를 끌고 가겠다. 그래서 국교의 체제에 선언을 하게 된 것이, 자, 아주 중요한 역사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 이 전부 다 새빨갛게 전체 사방이 전부 다 로마 카톨릭 세력하에 있었던 이 잉글랜드의 변화가 찾아오죠. 국교회를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국교회 체제를 선언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여기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1559년 거의 왕이 되자마자 뭘 선언했어요? 수장령이라고 하는 수장령. 이거는 내가 교회와 국가와 교회의 머리다. 통치자다. 내가 우두머리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로마 교황청의 교황과 우리는 결별을 선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이제 우리 잉글랜드를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국교회. 그래서 잉글리칸 처치, 국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에드워드 그 앞에 그 이복 동생 거기 에드워드는 그냥 얘기만 했고 실행을 옮기지 못했는데 엘리자베스가 드디어 국교회 이 체제를 선언했고 실행에 옮깁니다. 요 수장령 선언을 하면서 했던 아주 중요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당시의 모든 공직자와 그리고 주교, 사제 그대로 이거는 존속합니다. 그냥 내버려뒀어요. 이게 사실은 한계죠. 근데 갑자기 천지가 개벽해서 로마 카톨릭 체제에 있었던 나라가 개신교국가 된다는 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주교와 사제 제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한 가지 맹세를 받게 되죠. 공직자와 주교, 사제가 되는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교회와 우리 국가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이거를 고백을 해야 돼요. 충성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직위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령을 선언하자마자 잉글랜드에 있었던 모든 주교들은 전부 다 사직서를 쓰고 다 사퇴합니다. 알아서.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우두머리지 당신이 뭔데 당신이 수장령을 선언하냐. 이래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불만을 품고 알아서들 다 사직서를 내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요, 새로 이제 주교들을 이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수장령 충성 맹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령 맹세를 이렇게 앞으로 주교와 사제들이 어느 순간에 맹세를 어겼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을 아주 어마하게 했었죠. 3단계로. 첫 번째 뭐냐? 재산을 압류합니다. 전부 다. 재산을 압류. 두 번째, 그래도 계속해서 맹세를 자꾸 어긴다. 그러면 깜빵에다 가두는 거예요. 구금을 시켜요. 그 세 번째가 뭘까요? 사형을 시켰어요. 굉장한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여왕입니다. 사형을 시켰어요. 대단하죠. 두 번째,
1559년 같은 해 통일령을 선언합니다. 통일. 이것도 우리는 로마 카톨릭과 이제 관계를 다 끊고 절교를 선언하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우리는 앞으로 갈 거다. 그 선언입니다. 이 통일령 이것이 오늘날 영국 국교회, 우리는 성공회라고 이렇게 익숙한데 사실은 국교회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국교회의 중요한 매뉴얼이죠, 매뉴얼. 이 통일령이 뭐냐? 모든 예배마다 예배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뭐 찬양, 또 기도는 이렇게 그대로 읽어야 돼요. 설교도 그대로 읽어야 되고 모든 순서를 그 예배 시나리오 어기지 말고 그대로 그 로버트 그냥 하듯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일령입니다. 예배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일주일에 모든 잉글랜드의 신하들은 백성들은 주일 출석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 아, 요건 마음에 드네, 그죠? 의무조항입니다, 이거. 이걸 어길 경우에는 12펜스의 벌금을 물리겠어요. 12펜스는 얼마인지 저는 감은 없어요. 어쨌든 상당한 또 벌금을 물리게 했고. 그리고 공동기도서. 이게 또한 굉장히 말썽이 되는 문제가 되죠. 이것 때문에 청교도가 생기게 된 거예요. 청교도. 다음 주가 이제 청교도 이야기입니다. 야, 이게 뭐 짬뽕이잖아, 이거는.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짬뽕으로 이게 만들어 놓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 공동기도서가 로마 카톨릭의 잔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불만을 품은 개신교들을 일컬어 뭐라고 그런다? 청교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교도. 그래서 나중에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식법은 뭐다? 옷. 성복 논쟁이라고 해서 굉장히 아주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게 잔재가 남아서 저는 물론 제가 이 가운이 있긴 있어요. 근데 특별히 뭐 제가 결혼식이나 이럴 때는 그거 입고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예배 때는 그냥 그대로 단정하게 그냥 양복 한 벌 입고 그렇게 하는 게 원래 개혁교회 전통이지 이렇게 뭐 가운을 입고 뭐 후드를 두르고 이것 자체가 다 뭐예요? 로마 카톨릭과 국교회의 다 잔재들입니다. 왜 그걸 따라가야 돼요, 저는? 그럼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화형당한 분도 있어요. 이거 성복 논쟁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 나 이거 하고 싶지 않다. 난 이거 그대로 평상시에 옷 입고 난 그대로 설교하겠다. 그래가지고 처형당한 분들도 계시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국교회로 가는 하나하나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해요. 39개조 신앙고백서. 39개조 신앙고백서. 예, 요게 국교의 정체성을 그죠? 알려주는 중요한 콘텐츠가 되겠죠. 이것도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갖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국교회는 중도 정책으로 가게 됐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중도 정책 또는 포용 정책. 왜냐하면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됐을 때 잉글랜드의 백성들의 분위기는 대다수는 친 로마 카톨릭 성향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국론을 통합시켜야 되니까 나름대로 고심 끝에 생각했던 게 중도 노선이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상당히 이제 문제로 이게 비화가 됩니다. 다음 주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잉글랜드 국교회가 어떻게 됐다? 예, 이러한 체제 하에서 교황만 끌어내리면 돼. 거기에 누가 올라가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올라가서 주교를 또 사제들을 전체 관할하는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체제였다라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은 정교 분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래저래 간섭해요, 안 해요? 지금은 안 하죠. 이게 다 이승만 대통령 때 1948년 나라를 세울 때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그리고 정교 분리를 원칙을 거기에 천명을 했어요.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간섭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못 하게 돼 있어요. 이때는 정교 일치의 사회입니다. 정교 일치. 그래서 국가가 어느 종교를 택하느냐는 이거는 모든 일반 백성들의 모든 구체적인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이거는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체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체제 전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또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시대 배경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지금은 정교 분리지만 이때는 정교 일치의 사회 속에서 이런
교회개혁이 전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완전한 교회개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정쩡한 중도 노선을 갔기 때문에. 자, 그래도 로마 카톨릭 교황청의 교황의 입장에서는 잉글랜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국교회 체제로의 전환을 어떻게 봤을까? 안 잊고 깨봤겠죠. 굉장히 분노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저것들이 말이야,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로마 카톨릭에 지금까지 복속을 하고, 거기 약소 국가였으니까, 잉글랜드는 로마 카톨릭 체제하에서 지금까지 아주 순응하고 잘 따라왔던 그러한 나라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엘리자베스가 등장하면서 국교회로 나라를 완전히 그냥 로마 카톨릭과 등을 돌리는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요, 이게 중요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당시 누구였다? 비오 5세입니다. 비오 5세. 비오 5세라는 교황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 비오 5세가 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 몸통 세력입니다. 잉글랜드의 이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이 뒤에서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참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570년 엘리자베스 여왕을 결국은 파문을 해요. 계속 로마 카톨릭과 등을 돌리고 지 마음대로 국교회 체제로 자기가 교회 또 국가의 머리가 돼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장악을 한 상태를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결국은 파문을 내리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를 박탈을 선언해요. 말뿐인 것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게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건데, 그래서 파문을 했고 왕위의 박탈을 그냥 선언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카톨릭 세계에서는 잉글랜드를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1570년에 교황이 교서를 발표하는데, 이 교서는 뭐다? 잉글랜드 안에 살고 있는 카톨릭 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카톨릭 신자들을 향한 선동 발언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의 여왕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절대로 복종하지 마라. 불복종할 것을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누가? 교황이. 그래서 봉기, 반란을 뒤에서 부추기는 그게 교서 발표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래서 체제 전복을 명령한 거예요. 교황이. 로마 교황청의 교황은 하나님이잖아요. 당신 여왕의 말을 절대 이젠 따르지 말고 거기에서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고 봉기를 일으켜서 체제를 뒤엎어라. 그게 1570년 교서 발표입니다. 1571년 이에 대해서 엘리자베스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교황 법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체제를 지켜야 되니까. 일종의 국가보안법이에요. 우리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게 반교황 법안입니다. 그걸 통과시켜요. 그래서 내용은 뭐다? 앞으로 국왕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놈들, 반란을 책동하는, 모의하는 놈들 전부 다 반란자로 또 이단자로 규정을 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선언한 것이 반교황 법안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대단한 왕입니다, 진짜. 그랬더니 교황 뚜껑이 열리는 거지. 교황 비오 5세가 1572년에 참다 뭐라고 선언했을까?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했을까요? 개신교 이단의 괴수. 너희 XX 뭐 이거죠? 막 속으로 막 욕도 엄청 했을 것 같아요. 너는 이제 개신교 이단의 괴수다, 괴수. 이거 뭐예요? 너는 죽었다. 가만 안 놔두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때는 말만 그게 아니라 내가 자객들을 풀어서 너를 죽이겠다 이 얘기예요. 실제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누가 나오죠? 우리 성상훈 아까 대표님이 얘기 잘했는데 제수이트가 여러분 예수회잖아요. 예수회가 이 교회 개혁이 한참 일어났을 때 아니 뭐 독일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아니 또 네덜란드도 그렇고 잉글랜드 뭐 전 유럽이 개혁교회로 막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그래서 개신교회로 돌아가는 그들을 다시 발목을 붙잡아서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귀환을 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전위부대로 내세운 조직이 뭐다? 제수이트. 예수회입니다. 무시무시한 단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제수이트가 교황의
특명을 받고 잉글랜드로 침투하게 됩니다. 몇 년에 걸쳐서 체제 전복 활동을 하는지 아세요? 30년입니다. 엘리자베스가 세상 떠날 때까지. 엘리자베스의 통치 거의 후반부 30년, 거의 대다수란 말이에요. 30년 거의 세상 떠날 때까지 제수이트가 잉글랜드를 누비면서 체제 전복 시도 활동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암살 시도가 몇 번 있었다? 25번 있었어요. 25번. 교황의 특명을 받고 이 간첩 조직이죠. 그래서 잉글랜드에 정말 저 국교의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켜서 다시 내 밑으로 다시 끌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제수이트 너희들 가서 반드시 엘리자베스를 제거하라.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예수의 소개하겠습니다. 예수의 이걸 알아야 돼요. 1534년 8월 15일 1534년 8월 15일 로욜라라고 하는 이 스페인 출신입니다. 스페인이 이 카톨릭의 종주국입니다. 완전히 유럽 당시에 카톨릭 중에서도 가장 강성 카톨릭 국가. 그 스페인의 바로 이 로욜라라고 하는 신부가 예수회를 설립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행동대장이 되겠다 이거죠. 젊은 날에 내가 저 개신교의 신도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카톨릭으로 돌려놓겠다. 그래서 만든 게 제수이트, 예수회예요. 교황이 얼마나 이뻐 죽겠어요. 교황이 그래 예수회 허가한다. 우리가 적극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활동을 시작한 게 1540년부터예요. 한참 교회 개혁이 지금 막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그 와중에 예수회가 설립이 된 것이고, 예수회는 지금도 있다 없다? 지금도 있습니다. 500여 년 동안 지금도 그대로 이어오고 있어요. 자, 개신교 지역을 로마 카톨릭으로 되돌리는 해외 공작 정계 담당. 이게 제수이트의 임무예요. 무시무시한 자들입니다. 실제로 효과를 보죠. 보헤미아, 모라비아, 폴란드, 헝가리, 특히 헝가리, 요한 후스 같은 그 훌륭한 교회 개혁 위대한 주예종이 거의 완성까지 시켜놨는데 이거를 제수이트가 가서 전부 다 묵사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완전히 180도 다시 돌려놓는 성공작이 뭐다? 헝가리입니다. 남미는 또 브라질, 파라과이 전부 다 카톨릭 국가로 만들어놨죠. 이 예수의 작품이에요. 우리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예수의 신부 프랑스와 사비에르죠. 1549년에서 1551년까지 일본 고시마, 야마구치 등에서 카톨릭을 전파하는데 그 전파 중에 누구를 만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비에르의 그 포교에 감동을 받고 카톨릭 신자가 되죠. 그리고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할 때 누구를 데려와요? 예수의 종군 사제를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침략, 약탈, 학살을, 방화를 자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할 때, 이그나티우스는 여기에 들어간 별칭이죠. 이그나티우스가 누구냐면 성경의 그 사도 요한의 제자가 이그나티우스예요. 초대교회 때, 제가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1세기 때 살았던 분인데 최초의 1세대 교회 교부입니다. 초치 파더예요. 이그나티우스, 카톨릭 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분이에요. 이분이 카톨릭 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신조를 만들어 썼던 분. 여러분, 1세기에서 한 5세기까지 카톨릭 교회는요, 정통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용어 전쟁에서 우리가 빼앗긴 용어입니다. 캐톨릭 처치, 캐톨릭은 유니버셜, 또 제너럴, 보편적인, 일반적인 또는 정통교회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용어를 지들 마음대로 단어를 세탁해가지고 완전히 로마 카톨릭의 전용어로 만든 지금 상황이 된 게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너무나 훌륭한 초대교회 교부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자기가 차용해서 나도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그러면서 스스로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예수회가 만든 대학교가 몇 개나 될까? 100개를 만들었어요. 생전에 100개의 대학을. 그 100개는 뭐예요?
로마 카톨릭의 전사들을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를 로마 카톨릭의 지배하에 온 세상 사람들을 종의 멍에로 전부 다 로마 교황, 이 교황 밑에 노예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를 위해서 만든 대학이 100개. 그리고 그가 죽은 지 한 1세기 반이 지나면서 150여 년이 지났을 때 제수이트가 만든 대학이 몇 개로 증가하느냐? 700개. 700개까지 급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여러분 예수회가 설립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엔 지금 대표적인 학교가 어디예요? 서강대학이죠. 서강대. 거기 누가 나왔어요? 우리 대통령 중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의 연관성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수이트의 행동 지침이 있어요. 맹세문 13번.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이와 성별이나 조건에 개의치 않고 악명 높은 이단자들을 목표. 여기 이단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거 주장하는 목숨같이 우리가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들이 볼 땐 다 이단자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처단해야 된다? 목 빼고 불태우고 폐기하고 끓이고 심지어 껍질을 벗기고 산채로 매장할 것을 약속하고 선언한다. 실제로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충성맹세를. 그래서 제수이트가 가는 곳곳마다 피해 살육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들이 자행한 학살들은요, 정말 공산주의자들이 한 그 만행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로마 카톨릭의 체제 전복 시도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지. 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노리고 25번이나 암살을 시도했던 이 제수이트, 이러한 예수의 이런 암살 자격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죠. 그래서 제수이트 추방법을 제정해서 통과를 시켜요. 제수이트 추방법. 발각이 되면 무조건 다 쫓아내는 거예요. 해외로 다 추방시키는. 그랬더니 로마 교황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고 교황이 결국은 마지막 히든카드를 쓰게 됩니다. 저 엘리자베스 왕은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이참에 전쟁을 일으켜서 잉글랜드를 접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페인의 가장 자기 말을 잘 듣는 스페인, 가장 강성 카톨릭 국가였죠. 스페인의 그때 왕이 누구예요? 오른쪽에 필리페 2세. 무시무시한 그런 학살자입니다. 저 사람이 네덜란드의 개신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 성경책뿐만 아니라 개신교 관련된 책들이 발각이 됐다 그러면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형벌을 가했던 인간이 바로 필리페 2세예요. 무시무시한 학살자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덜란드가 필리페 2세 때문에 교회 개혁이 한참 완성까지 갔다가 결국은 다 짓밟히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비극과 불행을 겪게 되죠. 어쨌든 엘리자베스 이 여왕과 잉글랜드에 대해서도 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전쟁을 불사하면서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데 스페인의 필리페 2세를 움직였어. 스페인이 뭐가 유명해요? 무적함대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무적함대를 이끌고 잉글랜드를 쳐들어가라. 명령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기가 스페인이죠. 리스본이 여기인데 리스본에서 배를 타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전쟁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 것 같은데. 자, 이게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전쟁 직전에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기독교인들이 개신교 신자들이 엄청난 속도로 부흥을 하는데 이러다가 여기가 로마 카톨릭의 속국인데 이러다가 개신교 국가로 빼앗길 것 같아. 근데 그런 와중에 기독교인들이 성당에 들어가서 카톨릭의 잔재를 다 끌어내리고 다 잔재를 없애버리는 이런 이제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뭐 비오 오세 교황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될까?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자 이겁니다. 1567년 네덜란드 개신교 수많은 개신교인들을 집단 학살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1567년. 그래서 필리페 2세 너가 갔으면 손 좀 봐야 되겠어. 그래서 필리페 2세가 자기 신하 중에 알바라고 하는 알바. 이름이 재밌죠? 알바. 알바라는 이 사람을 진화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서 이 사람을 파병을 합니다. 너가 가서 손 좀 봐줘. 그래서 보병 3,000명, 이탈리아 기병대 13,000명, 대군을 이끌고 네덜란드를 침략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소를 바로 열어서 무조건 그냥
재판에 끌려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우리 6.25 때 인미재판 하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84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요. 95명. 여기 몇 명일까요? 800명. 8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800명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집단 살육을 하는 거예요.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는 거죠. 또 심지어는 기록으로 남겨진 그런 자료에 제일 많은 숫자가 한 번에, 한나라시에 한꺼번에 죽인 숫자가 1,500명. 1,500명. 잉글랜드에서 메리 왕은 이거는 세 발의 피야. 예? 펠리페 2세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살인마입니다. 이런 일이 네덜란드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가 이렇게 원래는 이게 다 네덜란드였어요. 다 로마 카톨릭의 속국이었는데, 예, 그래서 안 되겠다. 무기를 들고 저항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무력 항쟁이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개신교인들이. 근데 다 차지하지 않고 절반 위에 북쪽 지역은 네덜란드, 밑에는 로마 카톨릭의 지배가 너무 강해서 그쪽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원래는 벨기에, 룩셈부르크도 다 네덜란드 땅이었어요. 근데 이 독립운동의 결과 그래도 절반을 건진 겁니다. 이러한 피해 대가를 치르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킨 거예요. 이게 다 마찬가지. 교회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공통점이 항상 이러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죠. 예, 펠리페 2세가 이런 엄청난 살육을 했는데 이 펠리페 2세의 스페인 무적 함대가 잉글랜드를 쳐들어와서 만약에 그 땅을 장악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대참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명 국가의 명운을 건 체제 전쟁이 드디어 이제 프랑스와 잉글랜드 이 사이에 둔 이 바다에서 벌어지는데 이렇게 밑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칼레라고 하는 해변이 있어요. 칼레. 여기 도보 해협이죠. 요 사이로 일단은 가는 게 목적이에요. 가면서 소규모 전투가 한 3번 있어요. 3번. 그리고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왜 목적지가 여기 칼레냐면 여기에 자기들의 로마 카톨릭의 속국인 이 네덜란드에 주둔하고 있었던 카톨릭 군대를 여기에서 합류해서 그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잉글랜드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합류 장소, 그래서 접선 장소가 칼레였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 희한하게 서로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갔더니만 아무도 없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하나도 문제가 없이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척척 순적하게 자기들 뜻대로 됐으면 잉글랜드는 끝난 거야 그냥. 잉글랜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요 지정학적으로 잉글랜드야말로 유럽뿐만 아니라 특히 어디? 아메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 세계 선교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잉글랜드입니다. 악의 세력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잉글랜드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미래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엘리자베스가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영국이 성경을 만들고 번역하고 찍고 인쇄하고 보급하고 세계를 그냥 복음화하는 위대한 선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지 여기에서 그냥 패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 거의 끝 무렵 이제 1588년 역사적인 바로 해상 전투가 벌어진 그날이 8월 8일입니다. 그 전투의 이름을 일명 뭐라고 그래요? 칼레 해전이라고 합니다. 칼레. 보이죠? 칼레와 도보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 얼마나 엄청나죠? 130척의 배를 보유하고 있어요. 2,500문의 대포, 수병, 해군이죠. 해군이 8,000명, 육군이 몇 명? 19,000명. 상상 초월입니다. 엄청난 대군이에요. 여기에 비해 잉글랜드 전력은 전함이 80척, 병력은 8,000명이 전부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크게 2번에 걸친 전투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기가 프랑스 남쪽에 있는 칼레고 여기가 이제 도보 해협이 있는 바로 북쪽입니다. 이게 약간 90도로 틀어놓은 거예요. 놀랍게도 화공 전술에 의해서 무적함대 스페인의 그 함대를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이 전략 전술이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화공이 뭐죠? Fire ship이라고 그러죠.
배에다가 불을 거기다가 질러가지고 화욕도 거기 놓고 타르 이런 거 막 놓고 해서 폭발력을 아주 세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기 이렇게 오면은 거기에다가 배를 이렇게 쫙 그냥 밀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수많은 함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불을 질러서 화공 전술에 의해서 여기로 이제 배를 보내서 이제 불을 질러야 되는데 이 전술이 성공하려면 중요한 게 뭘까요? 바람이 불어줘야 돼, 바람이. 근데 계절상 이때 계절상 바람은 북풍이 부는 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먹힐 수가 없는 무모한 전술이었는데 놀랍게도 하필 이 타이밍에 8월 8일 그날 바람이 북풍이 아니라 남풍이 강력하게 불어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여기에서 그냥 거의 다 초토가 돼버린 거야.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6.25 전쟁 때 우리가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준 아주 실제 전투가 이때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의 다 그냥 반은 다 묵사발이 된 거예요. 뭐 전의를 상실하고. 이때 스페인과 잉글랜드의 국가의 명운을 건 칼레전에 바로 이 순간을 잉글랜드 사람들은 훗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물한 개신교의 바람이다. 하나님이 선물한 프로테스탄트의 바람이다. 이렇게 명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람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14장을 떠올린 거예요. 이분들은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갈라질 때 동풍이 불어온 줄로 믿습니다. 저 아라비아의 뜨거운 거기에 시로코라고 하는 열풍이 불어주면서 그게 사실은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데 강력한 그게 원인이 된 거예요. 그거를 출애굽기 14장을 떠올리면서 와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개신교의 바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이들은 이런 그림까지 사파를 그리게 된 겁니다. 여기 누가 바람을 보내고 있어요? 응? 천사 같은데, 그죠? 바람을 슉 부니까 이렇게, 그죠? 주와 같이 생겼네, 지금, 그죠? 천사가 이렇게 막 있는데, 이게 그냥 묵사발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승기를 잡게 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 또 한 번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전열을 가듬고 싸우는데 이들의 그 싸우는 수법은 이렇게 가까이 가서 갈고리를 던져서 적함을 갈고리로 딱 낚아채가지고 끌어당겨. 그래가지고 배와 배가 딱 맞부딪히게 되면 그때 거기를 이제 올라가서 빠른 속도로 적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섬멸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이들의 수법입니다. 이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당한 많은 그 역사들이 아픔을 갖고 있는데 잉글랜드는 이 전략 전술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오기 전에 거리를 항상 일정 거리를 두면서 항상 이렇게 그리고 잉글랜드가 또 화포 이 한포 사격 능력이 또 뛰어나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면서 8시간에 걸쳐서 포를 때려붓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끝나버린 겁니다. 여기서 다 전쟁은 여기에서 끝나서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여기서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스페인의 배가 130척이 왔는데 70여 척에 완전히 다 완파가 된 거예요. 전사는 몇 명? 1,800명. 1,800명. 그 잉글랜드 배 한 척. 잉글랜드는 배 한 척만 피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전사는 딱 100명. 엘리자베스 1세의 최고 업적이 뭐다? 스페인 무적함대 격파입니다. 이때부터 변방의 이 조그마한 약소국가 잉글랜드가 해가 지지 않는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지금의 영국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를 누구로 꼽느냐? 엘리자베스 1세를 꼽는 거예요. 이때부터 위대한 영국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서막을 열어준 칼레전 덕분에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 이 그레이트 게임의 패권국이 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시작이 바로 이때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일반 세상에 그저 뭐 그럴 수도 있는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잉글랜드의 위대한 교회의 역사와 함께 저 색깔이 저렇게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다? 엘리자베스의 등극이었고 그리고 국교의 체제 선언과 그리고 체제 전복 시도의 로마 카톨릭과 이 교황청의 공작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서 싸웠던 엘리자베스 이 여왕의 치열한 싸움. 가장 결정판이 뭐다? 칼레
해전이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 어때요? 유익했습니까? 예.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오늘 배웠는데 왜 중요한가?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 로마 카톨릭의 멍해를 끊는 체제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멍해를 끊는 체제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을 이렇게 자유민주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악의 세력들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특히 이제 엘리자베스 시대에 이 승리의 역사가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됐는지, 어떻게 이 엄청난 로마 카톨릭의 이 전체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 가운데서 약소국이었던 잉글랜드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얘기하자면 뭐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승리의 역사입니다. 거기에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다? 또 하나 얘기하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쟁취한 것이 자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엘리자베스 시대 역사를 왜 알아야 되는가? 참된 교회 개혁을 향한 진리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엘리자베스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청교도의 인물들이 이때부터 등장한 거예요. 청교도가 바로 이때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청교도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장로교가 바로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장로교가 이 엘리자베스가 중용 정책으로 자꾸 국교회로 가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고 청교도 이들이 제대로 좀 정책을 펴 나가십시오.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다 정리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음 주에 이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장로교의 역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스코틀랜드로 이제 결국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합심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체제전쟁과 진리전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본 이 국가적인 영적 싸움은 하나의 체제전쟁이죠. 중국 공산당과 또 저 김정은 저 전제 군주 독재 체제 하에 있는 저 북녘당, 그리고 거기에 부하 내동하고 있는 수많은 종북 주사파 세력들,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이러한 모든 반성경적인 이러한 사상과 이 정말 잘못된 사조에 빠져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분들이 바로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이 시대의 비호 5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수많은 나오는 여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날 똑같이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2, 제3의 엘리자베스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신앙생활, 예배생활, 애국운동 다 열매가 없습니다.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행동이 따르게 하여 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컨퍼런스가 어쩌면 그러한 체제전쟁과 진리전쟁에 있어서 오병이어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잠깐 기도하는 것은 우리 또 헌재 재판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스리실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 공의와 정의대로 이 나라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전쟁과 진리전쟁에 속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체제전쟁, 진리전쟁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컨퍼런스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국과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컨퍼런스 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고 그저 순종함으로 왔습니다. 부족한 정말로 하나님 이런 정말로 하나님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말하기에 하나님 전하는 말도 짧고 하나님의 표현도 부족하고 많은 한계와 연약함을 안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진리의 전쟁이고 체제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대로 지금 보이지 않는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이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의 아버지 지금 한복판에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으며 역사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 승리의 놀라운 전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 자신을 하나님 또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밝히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6.25 동란 때도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목 놓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이 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땅,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버지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아버지 현재 모습이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체제전쟁이고 진리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갈 것인가 북한권 세계선교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북중노의 그런 악의 연합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윤석열 대통령 속히 정상회의로 직무 복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최종 선거가 각하로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론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에 있었던 이 대한민국 이 모든 것들이 재앙으로 위장된 축복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아버지 진통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정상의 나라로 건강한 나라로 거룩한 나라 공의와 정의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권 통일한국 세계선교로 뻗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주님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오늘 이 모임을 하나님의 오병이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먼 곳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또 가정의 생활과 일터마다 평안함을 주시고 귀한 모임 함께 나오는 이 귀한 시간 발걸음 다 대가를 치르며 시간을 들이며 몸을 들이며 이렇게 나오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복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가 올 때 교회 머리가 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